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를 성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저를 응답하시리로다. 혹은 변고 혹은 말로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혀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떠나서 행복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환란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하여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매주 시작하는 첫날 다짐을 하며 삶을 영위하지만 결국은 주의 성전에 다시 올 때마다 참회의 고통을 느끼며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잘못들을 다시는 범치 않는 새로운 각오의 신중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복을 헤아려 주신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사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게 하사 전도, 정착, 양육의 목표를 달성하여 주의 제단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제단에 찾아오는 심령들 영육 간의 평안함과 섬기는 기쁨을 주시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고 활기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 질서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며 더욱더 혹독한 겨울의 날씨처럼 얼어붙고 있는 이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김영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축년에 새로이 쓰임받은 재직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정이 있을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쾌유와 건강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다짐은 많사오나 공없는 죄인이 대신하여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 때
즐겨 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붉은 글씨체로 와보라라고 써인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부흥에 와서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이 성경 오늘 본문의 구절을 쓴 포스터를 붙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당시 현실을 소개하면서 장소와 시간, 등장인물, 움직임들을 실감있게 소개해서 오늘 본문을 읽은 사람은 쉽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눈을 감으면은 그때 당시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에 선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은 나를 쫓으라는 단순한 예수님의 부름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43절 말씀에 나를 쫓아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조금 더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45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빌립에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쫓으라고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은 정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생각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 신앙생활 하다 예수 믿고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막연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마다 깨어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날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참으로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정말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힘없게 하시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게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가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상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이 말씀을 찾아보면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면은 비전은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많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치 않는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사사시대의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가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지만은 예배는 계속되었고 제사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계시가 없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로
종교 활동하는 그대로 계속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사는 것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강단에서는 잘 짜여진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쓰여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많은 교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0절 말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오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했던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대에 빌립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정확히 알 때 얻을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경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메시아가 나타나겠다는 예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전혀 이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은 갈릴리 한 골 가나에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의 경쟁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역 감정이 엄청 강한데 이때 당시에도 지역 감정이 엄청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이지 않는 지역 감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의 그 지역 감정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가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없는 나사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친구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웃는 마음으로 그냥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도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막 이렇게 다투고 막 논쟁했으면 안 올 건데 그냥 웃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 어떤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설교와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와 예수님만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 만나면은 그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은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탈진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고 고백하고 믿고 맡기고 나가면은 탈진한 일도 어려운 일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의 그 신앙의 고집 때문에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처럼 항상 비교를 하고 항상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냐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쪼개버립니다. 분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그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 것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게 되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49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를 따라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4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정말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1분도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속곡 이야기는 1시간씩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 1분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한 아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정말 방금 전에 오늘 우리 예배 오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방금 전에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와야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말씀은 듣지만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정말 큐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놓쳐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놓쳐버려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정확히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그분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본 이야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너희 심중을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다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오늘 5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만 위안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오늘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잡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서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강야에서 도망을 가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얼마나 강야가 춥습니까? 그 추운 가운데서 꿈을 꾸면은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따뜻한 방을 꿈꾸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고 평안히 잘 지내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편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야 가운데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꿈 꾸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이불 덮고 좋은 베개 베고 잠자는 꿈 꾸지 않냐고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 쫓기는데 정말 그 강야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저는 주는 그 부귀 영화와 세상적인 명예와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꿈꾸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꿈꿀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를 꿈꿀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있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꿈꿀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안다 믿다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함이 없이 힘들게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게 하시고 이 LA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가르쳐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을 낼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일수 권사님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김동범 집사님, 특별히 아버지 이제 아버지 친장암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의 치료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지 않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항상 우리 집사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미국이 정말 혼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아버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두번 좋은 대한민국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그 땅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사람도 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아버지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보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지 집사님 저 이청에서 이렇게 좋은 음량으로 이렇게 반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해 또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파이프 오르가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방주교회 우리 교회 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참으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항상 앞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먹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정말 건강도 좋지 않은 저지만은 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1월달 사랑의 정심식사 모임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